감사합니다. 투송할 때 마이크를 쓰는 게 예의예요. 왜냐하면 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 녹화돼 갖고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도 또 영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의를 갖추세요. 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 이걸 좀 바꿔서 포도원 사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충성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짚어보지 않으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진의가 충성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부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세금이라고 할까, 이득금을 내라고 보낸 거거든요. 받아오라고. 근데 역으로 오히려 보냄받은 자들을 능멸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죽이자, 이렇게까지 농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나에 대한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잘못된 습관과 신앙을 질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주님 말씀과 주님이 정해놓은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 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한테 세를 줬고, 세를 받은 농부들은 수확에 따르는 나름대로 이익금을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이게 규정이고 법이었거든요.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안 지키고 살아가고, 오히려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 그런 어떤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가 좀 배격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의미로 먼저 보시고 강해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8절까지 있었던 말씀,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거기 모여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아마 이 생각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8절까지 있는 데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권위였거든요.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거든요. 이 8절까지 있는 말씀의 주제어인 권위와 지금 9절부터 시작되는 충성에 대한 거하고는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더 보충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이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종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얘기는 쉽게 설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비유거든요. 이 비유의 뜻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먼저 여러분께 언급해 드린 겁니다. 자,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비유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 이게 명칭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뜻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충성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 이 포도원을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은 그냥 이스라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태어날 때부터 포도원 포도 보고 살아가면서 포도원 늘 보고 하루에도 몇 번 볼 줄 몰라요. 늘 포도원 포도를 보고 죽어도 포도원의 포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포도라는 개념 그리고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과수원의 개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더듬어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나와가지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12명이 들어가서 나오는데 자,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된 축복의 땅 거기서 뭐를 갖고 온 거예요? 포도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지금 유대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포도송이 하나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도송이 하나가 남자 장정이 이게 나무 막대기 껴갖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크냐고요. 이런 경우 없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만큼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소출되는 거기서 생산되는 이 과목들, 열매들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주순례 가도 아마 안 간 사람들이 많아. 어디를 가보면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농작하는 경영하는 그 농원 거기를 가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이 과일들이 큽니다. 이 바나나가 막 이만해요. 우리 바나나는 하나에 요만하잖아요. 한 손에 막 이만합니다. 포도알도 막 이만큼해요. 네. 그게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그대로 놓고 보면 그 정도가 그 이전에는 더 컸다는 얘기지. 우리는 뭐 이론과 상식과 과학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100%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라고 하는 거,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 뭔 얘기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속속들이 다 이렇게 그냥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거지. 엄한 거 뭐 어느 나라 뭐 어디에 뭐 생산되는 이렇게 비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쉽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거든요. 근데 그 비유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못 알아듣죠.
본래적인 것도 못 알아듣는데 비유를 또 못 알아듣는 걸 비유를 또 해줘. 그러면 더 머리가 아파. 예.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주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농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예. 포도라는 것이.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이 포도라는 것은 빠짐없이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 다 빼놓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포도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뭘로 비유한 거예요? 포도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만큼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포도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이거를 비유의 내용으로 말씀한 것은 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알고 싶고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려워. 나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또 다른 걸 통해서 또 비유를 해주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알아듣는 것 같아. 눈동자를 보면 그때서 이제 통과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해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되는 내용인데 좀 더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취지의 말씀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나도 모르지 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 표현이잖아요. 그냥 어떠한 그 포도원의 경영권을 임시적으로 주고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작인이 생긴 거 일종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신 네가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인 것에 얼마는 바쳐라. 이렇게 이제 계약 조건을 이제 맺은 거죠.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보면 곧잘 나와요. 달란트 비유 속에서 나오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갖다 드리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라면 차라리 금융권에 맡겨서 이자를 받아서라도 남겨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거거든. 그것도 역시 세의 문제예요. 여기도 세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 있는 의미들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세를 드리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1조의 헌금인 거거든요. 세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세. 이해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런 단어는 안 쓸지 몰라도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세를 받으시는구나. 근데 이거를 내가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하면 오늘 이 포도원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인이 와서 진멸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래 있다가 타국에 오래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때가 이름에 그래요. 때가 이름에. 이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카이로는 기본
어원이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우리 시계가 이렇게 가듯이 그런 어떤 시간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고 어떤 사건, 시계적인 이렇게 착착착착착 가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느 사건, 어느 상황, 이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뭐 몇 날 며칠이 됐으니까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 볼 때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달란트 비유하고도 연결 다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재림하시면서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이거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것도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몇 날 며칠 몇 시간을 지나면 오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때에 오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주님이 언제 온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언어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 있는데, 이 카이로스를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약해서 내가 1년에 왔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농부들도 모르는 거죠. 타국에 나갔던 그 주인만이 알고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간 거예요. 내가 결산하고 싶을 때 내가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인데 거기에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게 세금이에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 보냈는데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요. 이 농부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죠? 안 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나한테 당연히 어떠한 일거리를 줄 때에 계약 조건을 이행하라고, 이젠 너희가 그만큼 해서 벌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야지 하고 이제 보낸 건데, 아니, 이렇게 보냄받은 자를 매질해갖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을 계속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 때 주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내서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나라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럴 때마다 번번이 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매질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큰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이제 몹시 때리고라는 단어로 이제 돼 있는데, 이 말이 원어적으로 풀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무슨 온 몸에 다 매질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만 그냥 뭐 등짝 몇 대 때리 이런 게 아니고 온 몸에 매질을 한 거야. 안 맞은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생각으로 쓰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 같아. 당시의 농부들이 악했다라는 거지. 악하지 않으면 처음 보낸 자에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았다, 누구한테 사적인 돈을 좀 빌렸다, 어쨌다 해서 받으러 오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이만저만해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그러잖아요. 이건 악한 건 아니야. 평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첫 번째부터
그때부터 온몸에 매질을 하고 쫓아버린 거야. 농부들이 악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마만큼 표독하고 악했다는 거예요. 악하면 이적거리 합니다. 악하면. 그래서 그냥 새겨 들으세요. 악한 사람은, 잘 들어, 악한 사람은 1000마디에 화를 내. 그건 악한 사람이야. 한번 본인들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무슨 말 했는데 1000마디부터 내가 막 성질을 내는 거야. 이건 속에 악한 게 있어. 악하지 않은 사람은 뭐 누가 1000마디 나한테 뭐 싫은 소리하고 뭐 해도 아 그러냐고 뭐 이렇게 유순하게 가. 근데 심지어는 나보고 잘 알고 당연히 말할 걸 말했는데도 에이씨 뭐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거는 속에 악한 게 있는 거야. 그냥 새겨 들어요. 나는 성격이 어떤가? 나는 성격이 어떤가? 여러분 어때요? 이런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떡하냐? 잘해야 돼. 잘해. 돌이켜야 돼.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냐고 겸손하라 그러잖아. 그런 사람은 한두 마디에 성질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안 해요. 큰 소리 안 쳐요. 여러 번 막 하고 너무너무 참기 어려울 때 그때서 한번 폭발을 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싸우자고 날겨들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아, 저 속에 악함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아, 괜히 말했나 보다. 나도 1000마디에 화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10절은 첫 번째 종을 그렇게 몹시 때려서 거저 돌려보냈대요. 안 주고 돌려보냈다는 거지. 줄 리가 없지 뭐. 이렇게 때렸는데 뭐 주기까지 하겠어요?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요. 자, 몹시 때리는 건 똑같아. 첫 번째 종하고. 그죠? 그 거저 보낸 것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 다른 거 있죠. 능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는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가볍게 그냥 가볍게 표현하면 부끄럽게끔 했다는 거야. 부끄럽게끔.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한 예를 한번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암몬의 후손이 왕인데 그가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왕이 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문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왕이 나한테 선대했으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한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대신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운한테 좋은 말을 안 해. 다윗이 이들을 보낸 이유는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정보를 캐내고 그리고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라고 쏙닥쏙닥하고 꽤. 그러니까 한운이 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문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조문단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보면 우리나라 단어로 보면 무슨 볼기라고 써있어. 그 앞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엉덩이 중간쯤이에요. 엉덩이 중간쯤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옷을 찢어갖고 벗겨버려요. 그러면 유대 백성들의 그 의상,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은 옷이 아니고요. 그냥 머리에서 발까지 그냥 포대자루처럼 하나로 쭉 입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엉덩이 여기, 내 엉덩이 보여줄게. 여 엉덩이 돌기자 여기 중앙까지 잘라가지고 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옷이 요 위에만 달려있는 거야. 그럼 어디가 보여요? 엉덩이가 보이는 거야. 이게 애들이 그래도 이게 뭐 부끄럽겠죠 그러는데 조문단으로 사절단으로 간 어른들, 여러분 아무나 왕이 아무나 사절단 보내요? 그 나라의 국격이나 여러 가지를 봐갖고 어느 정도 맞는 사람 정도의 위상 있는 사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능력을 해서 보내버려요. 그냥 이해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능력이라는 거야.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 큰 어른들, 그것도 한 나라에 어느 급이 있는 사람들의 그 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부끄러워서 뭐라 그래요? 그전에는 옷을 안 입고 살았거든.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 그래서 뭐 했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는 얘기야.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런 수치를 느끼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가 다 보이게끔 옷을 잘라서 이게 얼마나 능력스러운 얘기냐는 거지. 공감이 좀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런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나를 그렇게 해도 나도 수치로웠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느끼는 이 수치스러움보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수치스러움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옷의 개념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옷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더 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신 거라고 저는 이제 봐지는 거지.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래요. 세 번째 종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뭐 때렸다는 둥, 거저 보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래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는 거는 무탈했던 거야. 근데 세 번째 종은 내쫓았대요. 이것도 어떤 개념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누가 찾아왔는데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냥 돌아가시 이렇게 보낸 거하고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소금바가지 끼얹고 막 그냥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소금바가지 물바가지 끼면서 그냥 욕을 하면서 그냥 막 그걸 내쫓는 거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는 거거든.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예요. 헬라어에도 트라우마티조라고 돼 있어요. 영어가 이렇게 어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데서 온 영어들이 거의 7, 80%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트라우마가 생겼어 이전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상함 받았다는 게 트라우마거든요.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종, 세 번째 종이 이 트라우마를 받은 거야. 상처를 입었다는가. 이거 치유가 쉽지 않아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상담하고 치료받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잘 낫지가 않아. 껄핏하고 조금만 뭐 하면 그 옛날 그게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번잡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죽을 맛처럼 만들어버려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못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더 심한 거야. 능력받은 것보다도 더 상처를 받고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간 거야.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쭉 나열했잖아요. 점점 심해졌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세 번째까지 보내도 해결이 안 돼. 저 농부들이 지금 몹쓸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쳐다만 보기도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또 보내자니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착안한 내용이 뭐냐? 내 아들을 보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종을 보내니까 저것들이 무시하는 거겠지.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좀 말을 듣겠고 뭔가 대하는 게 가볍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냈는데마다 주의 종들을 선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때로는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스토리예요. 비유를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 속에는 그것까지 담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쓱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누구를 봤어요? 아들을 본 거야. 아들이 온 거지. 아들을 보고 뭐라고 의논했냐면 이는 상속자니.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자. 왜냐하면 상속자만 사라지면 우리 영영이 내가 챙겨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다 명의이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속셈이야. 착한 거야, 약한 거예요? 처음부터 악했어. 아니, 하는 꼴을 보면 딱 알 수 있어. 얼마나 악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의 거 빌려가고 얻어쓰고 뭐하고 안 갚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아니? 자기 거 아니잖아. 아니, 내가 아쉬울 때 좀 빌려주세요, 꿔주세요 해갖고 받아서 잘 썼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갚어. 언제까지 안 갚는 거야? 지금까지 안 갚고 있어. 이건 악한 거야. 뭐 사정이 있어서 여력이 안 되니까 못 갚을 수는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안 갚으려고 어떻게 하면 안 갚을까? 어떻게 하면 떼먹을까? 요 궁리를 하고 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악한 거예요. 요건 맞아 싸.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가능하면 빨리 갚아야지. 내가 아쉬울 때 빌려 썼으니까 고맙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늘 선대하는 그런 행위가 중요하다. 선하게 대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차를 딱 뽑았어. 근데 정말 차를 뽑는데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어. 그러면 고맙다고 담은 얼마라도 사례를 하는 거야. 줄 필요는 없어. 의무도 없어. 안 줘도 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좋은 차를 뽑을 수 있게 해줬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은 몇 분에도 이렇게 사례를 해요, 안 해요?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않고 그냥 뭐 일반 이러면은 그럴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럴 필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도 좀 수고했으면 아유 그냥 식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좀 주는 경우도 있잖아. 저도 항상 이렇게 주거든요. 한 3만 원, 5만 원 줘요. 식사하시라고. 교회 일보러 오신 분들, AS 오신 분들 그냥 돌려버리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식사하는데 해갖고 한 3만 원, 때로는 한 2명이 오면 5만 원도 주고. 그게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건데 선대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교회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게 상대하시는 분들이 보는 시점, 눈이 달라져요. 아, 교회는, 아, 목사님은,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라든지 그냥 뭐 이론적으로 이러지 말고 뭐가 되든지 간에 선대하라 라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애기들 보면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어? 애기들 보면 주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별로구나. 어? 애기들 보면 이쁘잖아요. 선대. 어느 날 카페 갔더니만 애기를 내려오는 그 젊은 엄마들이 있더라고. 그 남자애가 아주 벌차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다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기 엄마가 저희가 그 옆에 있었는데 좀 야단 좀 쳐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야단을 왜 쳐? 이쁜데. 애가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지. 가만히 있어봐. 그건 비정상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또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또 놓이겠어. 근데 나는 들어서 좋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게 사실이야. 선대하는 거예요. 아우 그냥 시끄럽게 그냥 애기들한테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야박하고 구박했으면 그 젊은 애기 엄마가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게 과연 은혜롭겠어요? 우리가 항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 습관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가 되든지 간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알잖아요. 그게 다 선대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물론 알아. 속에는 부하가 생기지 막. 그래도 이거는 내가 신앙으로 삭히고 내가 선하게 사람을 대할 때 하고 싶은 말 많어. 나도 여기까지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내가 요거는 내 목이다 내가 조절하고 선하게 대해주면 그분들은 상당히 해피해진다는 거죠. 여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야 되는데 이 농부들은 아주 악해. 그래서 이제 아들까지 이제 보내게 됐는데 아들 죽여버리려고 그래.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이길래 이런 생각까지 다 했을까? 그래서 이는 상속자니 이런 거지. 자, 상속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상속자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상속자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상속자라 했거든.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거든.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누가? 사탄이. 세상 사람들이. 분명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상속자인데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말씀 속에 본인이 상속자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이. 순수한 백성들은 아니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갖고 백성들이
같이 으쌰으쌰 한 거고 그 뒷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돈 챙기자는 거야. 욕심이죠. 자기 욕심들이죠. 또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돈. 이러면 안 된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자기 욕심이야. 욕심, 순수한 욕심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순수한 욕심. 단어가 욕심이지 순수한 욕심은요, 소망이고 희망이기도 해요. 근데 순수한 욕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의 그 동화 같은 이야기나 역사적인 걸 보면 의적들이 좀 많이 소개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관리들이나 이런 고관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 와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막 이러잖아요. 책을 안 읽는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은 부렸지만 자기 욕심은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욕심은 욕심인데 분류를 해보면 자기 욕심이 있고 의로운 욕심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나오는 이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들은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근절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허용하면 안 돼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게 뭔 얘기일까? 포도원 밖에 내쫓았대요. 포도원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내를 말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성 바깥 갈보리에 거기서 죽으셨거든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끌고 나가서 갈보리라는 산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지.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죽는 걸 다 아셔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는 게 유대법이에요. 항상 이렇게 바깥에서. 그래갖고 시간만 가네. 그 예루살렘 성 남쪽 밑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옛날에 강의하면서 말씀 다 드렸던 건데 거기에 내던져요. 그 절벽 같은 곳이야. 절벽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이 지대 차이가 있거든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시체를 이쪽에다 버려요. 이스라엘 성내에서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거든. 유대 백성들은 이런 거룩한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형도 집행을 안 해요. 성내에서는 안 해요. 바깥에서. 이해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그걸 알게 돼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아들 예성이를 죽였어요.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가만 놔둬?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한 거 봐봐요. 그냥 아들을 죽였다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냈는데 그를 죽였다는 거야.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음미하시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주님의 표현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도 표현할 때 그냥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면 별로 맛이 없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렇게. 어떤 이런 그 상용구를 하나씩 집어유면 훨씬 더 좋지.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진 순복음교회 어쩌저쩌 이지 말고 당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이런 것들을 딱 집어유면, 포도로 말하면 그냥 건포도하고 여러분에게 선물해드리는 포도가 무슨 포도예요? 사인 머스켓. 훨씬 더 비싸고 맛있잖아. 언어의 감칠맛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 이런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훨씬 더 듣는데, 받아들일 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이런 어떠한 표현적인 거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인데 그거를 사실화시킨 거거든요. 사실화. 얼마큼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게 주인이 이제 마음이 확 돌아섰잖아요. 내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말아지이다. 말이 좀 표현이 어렵죠.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들은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뭘 하냐면 그들을 보시며 이게 본다는 얘기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라고 써있냐면 엠플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이렇게 내가 하경이를 그냥 보는 거하고 하경의 그 속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는 이런 개념이에요. 엠플레포. 단순하게 그냥 눈을 떴으니까 쳐다본다, 이게 아니에요. 뚫어지게 주시해서 본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주목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에 있는 시편 118편인가?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이렇게 집 짓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쓸모없는데 이게 버려요. 그런 거 많잖아요. 깨갖고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짜투리는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이거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가 쓸 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는 버려. 난 되게 아까운데 그것도 돈인데 다 그냥 버려요. 그냥. 그럼 우리는 일 끝나고 나면 저녁에 다 모아놓지. 그 어딘가 또 쓸모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근데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이 비유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 메시아를 놓고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건축자는요, 세상 사람들, 주관자들,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들이 버렸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누가 됐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릿돌에 주춧돌이라는 거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여기 모서리가 있잖아요. 저 밑에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다 받치는 거거든. 그래야지 견고해 줄 수 있어요. 이 기초공사가 잘 안 되면은 건물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무너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기초공사가 잘 안 돼 있는 사람들, 기본적인 인격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맛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볼 때도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돌의 주춧돌인데, 주춧돌이 역할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음돌이에요. 의미가 이음돌. 무슨 얘기냐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줘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우리의 메시아거든. 그게 이음돌이야. 이 주춧돌이 하는 역할이 이음돌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주춧돌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거침돌이에요. 거침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거침돌은 없어. 예. 이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돌이 누구에게는 거치는 것이 돼요. 누구한테는 해가 된다는 거지. 누구한테는 이어주는 돌이 되는데 좋잖아요. 누구한테는 이쪽으로 못 넘어가게끔 딱 막고 있는 돌이 되는 거야. 거침돌이 돼. 그것이 여기 지금 17절, 18절에 기록된 거예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물이 이 돌들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방해하고 무시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자들에게는 이음돌이 될까? 거침돌이 될까? 거침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음돌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음돌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거지. 이음돌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고, 우리 중에서도 주님이 나에게는 거침돌이네, 내가 하나님께 못 가게 막고 계시네, 내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이렇게 되면 이는 천국 못 가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을 막아버려. 거침돌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다는 말 여러 번 많이 나왔잖아요. 실족을 당하는 거야.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 안 당하는 사람이 있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지. 예.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나하고의 중보자로서 이음돌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러한 주춧돌, 머릿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라는 말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농부들의 충성이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적대시하고 주인의 삶을 황폐시켜버리는 이 농부들의 모습, 우리는 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상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냥 한마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심판, 마지막 때 심판 뿐만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종종 심판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내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하면 하나님은 한 번씩 심판을 하셔요. 왜?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돌아올 수 있게 되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영영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때로는 내가 상함을 받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막힐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속색일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왜?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치시는 거야. 그럼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론인데 18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은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